운이 바뀌기 전 반드시 찾아오는 세 가지 혼란. 살다 보면 이상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별일도 없는데 마음이 무겁고 이유도 모른 채 불안이 몰려오고 평소라면 쉽게 넘길 일도 괜히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안 풀린다. 뭔가 자꾸 막힌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정리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복이 들어오려면 먼저 쌓여있던 막힘이 거쳐야 합니다. 막힘이 거치는 과정은 항상 흔들림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운이 트이기 직전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요동치고 삶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째,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 위해 묵은 업이 빠져나가는 신호이고, 둘째, 나를 속박하던 인연이 정리되는 과정이며, 셋째,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불행의 시작으로 오해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복은 항상 혼란을 데리고 온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기 전에 낡은 것이 반드시 무너지고 운이 열리기 전에 막혀있던 길이 마지막으로 크게 요동칩니다. 이때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혼란을 징조로 보는 사람은 전환점을 맞고 혼란을 불행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놓칩니다. 이 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은 지금의 혼란을 징벌로 보기 때문이고, 이 순간을 건너는 사람은 그 혼란을 정화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비워짐이다. 지금의 흔들림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다는 징조이며, 당신이 길을 잃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찾아온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막혀있던 업이 빠져나가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운이 바뀌기 전 반드시 찾아오는 세 가지 혼란을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왜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지, 왜 인연이 갑자기 뒤집히는지, 왜 삶이 일시적으로 꼬이는지, 그 모든 이유는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문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혼란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들어 올리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일부. 첫 번째 혼란, 이유 없이 마음이 요동칠 때 운이 바뀌기 전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세상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못 견디겠다. 그런데 그 견딜 수 없음의 정체는 나의 약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과 업식이 표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 초조, 막막함, 이유 없는 피로감,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 이런 감정들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 마음이 비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자는 깨닫기 직전에 서 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이 곧 변화의 문을 두드리는 첫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1. 감정이 요동치는 이유. 우리는 평소에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괜찮아지겠지. 참으면 지나가겠지. 나까지 흔들리면 안 되지. 하지만 억눌러 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도 업과 같아서 머물 곳을 잃으면 반드시 떠오릅니다. 운이 들어오려는 시점,
그 묵은 감정이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사소한 일에 더 흔들리고 평소보다 더 민감해지고 평소보다 더 상실감이 커집니다. 이것은 나빠진 것이 아니라 나아질 준비입니다. 2. 왜 이 시기가 가장 견디기 어려운가? 사람의 마음은 익숙함을 안전이라 착각합니다. 아무리 그 익숙함이 괴로운 것이어도 익숙하면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이 들어올 때 기존의 낡은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그 틈에서 불안이 솟구칩니다. 이 불안을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 내 삶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낡은 문이 헐리고 있는 것입니다. 3. 이 시기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이전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같은 감정 패턴으로 돌아가고 낡은 마음으로 도망갑니다. 바로 여기서 복이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습기의 회귀라 하셨습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힘이 없으니 오래된 길로 다시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요즘 더 나빠졌구나. 그러나 실상은 이렇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왔구나. 4.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요동치는 것은 업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즉, 당신은 지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 들어오기 전에 쌓여있던 무거움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넘긴 사람은 운이 열린 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지만 사실은 그게 시작이었다. 2부. 두 번째 혼란, 인연이 갑자기 흔들릴 때 운이 바뀌기 전 두 번째로 요동치는 것은 사람입니다. 어제까지 편했는데 오늘 갑자기 불편해지고 평소엔 문제 없던 관계가 이유 없이 삐걱거리고 어떤 인연은 말도 없이 멀어지고 어떤 인연은 갑자기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보고 누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이상해졌다.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저 인연을 고른다. 즉, 복이 들어오기 전에 나의 곁을 먼저 정리합니다. 1. 왜 사람이 먼저 흔들리는가? 지금까지 나의 운을 막고 있었던 인연, 나를 소진시키는 인연, 늘 비교와 열등감을 일으키는 인연,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를 갉아먹는 인연. 이런 관계는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바뀌는 시점이 오면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나 불편해지거나 충돌을 통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는 벌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며 정화작용입니다.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끝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 시점에서 비로소 현실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2. 이 시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첫째, 떠나야 할 사람. 둘째, 곧 들어올 새로운 사람. 떠나야 할 사람은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떠납니다. 갈등이라는 마지막 흔적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릇이 정리되고 나서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외롭다, 허전하다, 사람에게서 빠져나온 느낌이 든다. 이 감정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버려짐이 아니라 필요 없는 자리가 비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3.
그래서 이때 가장 위험한 말, 왜 나만 남겨졌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남겨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않은 인연이 떠나지 않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없다. 복은 빈자리 위에만 머뭅니다. 비워지지 않은 마음에는 새로운 복도, 새로운 인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4. 인연이 흔들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 누군가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마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버림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인연을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혼란입니다. 사람이 흔들리고 인연이 요동치고 관계가 끊어지는 시기. 그러나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리, 단절이 아니라 정화, 상실이 아니라 초대의 준비입니다. 3부. 세 번째 혼란, 현실이 엇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운이 바뀌기 전, 세 번째로 크게 흔들리는 것은 삶의 조건입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흐름이 끊기고 던져놓은 일들이 지연되고 갑자기 막히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시기를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왜 갑자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내 선택이 틀린 건 아닐까? 운이 떨어진 건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 현상을 막힘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징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1. 왜 모든 일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가? 운이 바뀌는 순간 내가 가던 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이미 끝난 길이라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끝난 길에 남아있으려 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애써 붙잡으려 하고 계속 미련을 남기려 하니 삶이 계속 부딪힘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지연, 꼬임, 막힘입니다. 이것은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통지서입니다. 2. 진짜 실패는 막힘이 아니라 집착.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전환점이라 합니다. 막힘은 삶이 당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 길이 정말 너의 길이냐? 그 물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은 억지로 길을 밀어붙이려 하고 그때 고통이 커집니다. 막힘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막힘을 거스르려는 마음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막힘은 멈추라는 부처의 신호다. 3. 이때 삶에서 자주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첫째, 하던 일이 갑자기 멈춘다. 둘째, 만났던 인맥이 의미를 잃는다. 셋째, 기대했던 방향이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후퇴 같지만 실상은 정렬입니다. 정렬이 끝나야 새로운 길이 자연스럽게 열린다는 뜻입니다. 4. 왜 이 과정이 꼭 필요한가? 복은 빈 그릇에만 머무릅니다. 비워지지 않은 자리에는 새로운 흐름이 머물 수 없습니다. 삶이 막히는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그 길에 머물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운은 낡은 구조를 밀어내며 들어옵니다. 그 밀림을 사람들은 오해하여 내가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끌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 혼란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평온해지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이 혼란이 지나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혼란의 본질입니다.
삶이 어긋난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길로 옮겨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4부. 왜 혼란이 먼저 오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정화의 원리. 사람들은 변화가 오면 좋은 일부터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은 묵은 업 위에 내려앉지 않는다. 즉, 복이 오기 전에 반드시 정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 정화 과정 때문에 심리는 흔들리고 인연은 재편되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1. 모든 변화는 파동으로 먼저 나타난다. 운이란 보이지 않는 흐름입니다. 흐름은 먼저 마음의 진동으로 감지됩니다. 그래서 운이 열리기 전에 마음이 먼저 출렁이고 정서가 요동하고 생각이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내 신호입니다. 2. 업은 사라지지 않고 떠오른다. 많은 사람은 업이 사라질 때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업은 사라지기 전에 평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불안, 공포, 혼란, 회의감으로 느낍니다. 즉, 겉보기의 상태가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기 전 반드시 짙어진다. 3. 인연이 흔들리는 이유. 업이 떠오르면 그 업과 연결되어 있던 인연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떨어질 사람은 갑자기 멀어지고 역할이 끝난 인연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는 단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 없이 새로운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4. 현실이 흔들리는 이유. 업이 떠오르고 인연이 재편되면 삶의 겉모습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불교에서는 자리 바꿈이라고 합니다. 예전의 삶의 자리를 떠나 다음 단계로 옮겨지기 전 기존의 삶 전체가 요동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지만 실제 의미는 이동입니다. 5. 이 시기를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는 변화를 고통이라고 여기지만 불교에서는 집착이 고통입니다. 흔들림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림을 저항하는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흔들릴수록 이제 오고 있구나 하고 압니다. 흔들림이 약해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흔들림이 절정에 달하는 지점이 전환의 문턱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지 않으면 김은 빠지지 않는다. 복은 끓어오르는 순간 들어옵니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모두 올라온 뒤 마음과 인연이 다 비워진 자리 위에 내려앉습니다. 5부. 운이 바뀌기 직전 반드시 나타나는 징후들. 사람들은 복이 들어올 때 먼저 좋은 일이 생기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그 복을 맞이할 자리는 소란스레 비워진다. 즉, 복은 조용히 오지만 복의 준비 과정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이 바뀌기 전에는 삶 곳곳에서 예고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은 대부분 혼란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확한 징조입니다. 1. 기분이 가라앉는데 동시에 마음이 이상하게 깊어지는 느낌. 겉으론 불안하고 무거운데 안으로는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울이 아니라 깨어남의 전조입니다. 겉마음은 흔들리고 있지만 속마음은 조용히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마음만 보고 내가 약해진 거구나라 오해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낡은 껍질을 벗고 있는 과정입니다. 2.
불필요한 사람이 거짓말처럼 멀어진다. 말다툼 없이 멀어지기도 하고, 대화량이 줄기도 하고,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고장의 징후가 아니라 정리의 징후입니다. 떠나야 할 인연은 떠나고 멈춰야 할 관계는 멈추며 당신의 길과 맞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거리를 둡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들어와야 할 인연이 들어옵니다. 3. 막힘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전에는 억지로도 가능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 길이 당신의 길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방향의 업식이 바뀌는 순간이라 부릅니다. 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4.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정리 신호를 보낸다. 평소보다 피곤하고 잠이 늘거나 반대로 깊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나빠진 것이 아니라 몸이 새로운 에너지 흐름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새바람이 들어오기 전 묵은 공기가 먼저 흔들린다. 5.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생긴다.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배움 쪽으로 이유도 없이 마음이 당겨집니다. 아직 현실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음 자리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미묘한 부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운이 바뀐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왜인지 모르게 끌렸던 일이 결국 내 삶의 방향이 되더라. 이 5가지 징후는 모두 하나의 사실을 가리킵니다. 복이 이미 길을 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복이 오기 전에 세상은 소리 내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과 인연과 삶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읽는 사람은 기회를 맞고 이 신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서게 됩니다. 6부. 혼란을 건너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운이 바뀌기 직전 많은 사람은 불안을 징벌로 착각해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시기를 마음이 단단해지는 마지막 시험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건너는 사람의 특징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혼란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이것도 과정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 고통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두려운 해석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흔들려도 앞으로 나아가고 거부하는 자는 멈춰 선 채 더 깊이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을 싫어하면 번뇌가 되고 흔들림을 이해하면 깨달음이 된다. 2. 멈추되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 시기에 잘못된 태도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태도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태도는 이것입니다. 멈춤은 후퇴가 아니라 정렬이다.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3.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책임 추궁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는다. 많은 사람은 흔들리는 시기에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 사나? 왜 나만 뒤처지나? 내가 틀린 게 아닐까? 하지만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반성이나 자책이 아니라 인식과 관찰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관찰하는 자는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본다. 4. 고요 속에서 방향을 듣는 사람. 복이 열릴 때 그 복은 먼저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소란한 마음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해진 마음에서만 들립니다.
그래서 혼란의 시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수행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정렬이며 정렬은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5. 이 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한 가지 습관.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질문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 아니라 이 변화가 무엇을 비우려 하는가? 이 질문 하나만 바뀌어도 혼란은 두려움에서 전환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혼란을 끝까지 건너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운이 바뀌기 직전에 무너지는 사람은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 해석에 갇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건너는 사람은 지금 준비가 끝나가고 있구나. 이 한 깨달음으로 숨을 고르고 그 위기를 문으로 삼습니다. 7부. 복이 들어오기 직전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 운이 바뀌기 전에 삶에서 먼저 사라지는 것은 행운이 아니라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장애물이 사라지는 과정을 상실로 오해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오면 먼저 떠날 것이 떠난다. 이 떠남이 없으면 새로운 복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은 먼저 비우고 그 다음 머뭅니다. 1. 먼저 사라지는 것은 익숙함이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안전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이 나를 가두고 있었다면 그것이 깨지는 순간을 우리는 불안이라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사라지면서 비로소 새로운 선택의 여지가 생깁니다. 2. 오래된 열등감과 비교심이 약해진다. 혼란의 시기,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떠나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편했던 감정들이 이상하게 허탈해지고 관심이 줄어들며 집착이 옅어집니다. 사람들은 의욕이 떨어진 것 같다 하지만 사실은 남의 기준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3. 나를 무겁게 만들던 인연이 떨어진다. 이별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인연이 떨어져 나가야 가벼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복이 다가올 때는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떠날 인연이 스스로 떠납니다. 4. 삶이 정체되는 구간이 찾아온다. 겉으로 보면 멈춘 것 같지만 속에서는 자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체는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정리가 끝나는 순간 길은 다시 열립니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의 준비 동작입니다. 5. 욕망이 아니라 방향이 남는다. 이 시기에는 무엇을 더 갖고 싶은 마음보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가 선명해집니다. 원래 복은 붙잡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쥔 손을 펼 수 있는 자에게 옵니다. 비우는 자는 초대받고 쥐고 있는 자는 멀어집니다. 결국 떠나는 것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다. 떠나는 것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에서 빠져줘야 할 것들입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두고 빈자리가 복의 자리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그것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은 복이라도 당신 안에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8부. 복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변화. 떠날 것이 모두 떠나면 그 자리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복을 확인하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먼저 마음에 머물고 그 다음 현실에 드러난다. 즉, 복은 마음,
몸, 행동, 현실. 이 순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운이 바뀌기 직전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내면의 기류입니다. 1. 마음이 미묘하게 가벼워진다. 아직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데 숨이 조금 더 쉬워지고 걱정의 무게가 옅어지고 불안이 아니라 안도감이 스며듭니다. 아직 이유는 설명되지 않지만 이제 괜찮아질 것이다 하는 느낌이 은은히 올라옵니다. 이 감각은 희망이 아니라 조짐입니다. 복이 이미 마음에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2. 작은 일이라도 맞물리기 시작한다. 크게 열리기 전에 먼저 작은 흐름부터 열립니다. 어딘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지 끊겼던 일이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진다든지 막혀있던 일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기운이 바뀌기 시작한 증거라고 합니다. 3. 몸의 감각이 바뀐다. 잠드는 방식, 숨 쉬는 느낌, 걷는 속도, 먹는 마음. 겉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정직한 징조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복이 이미 문턱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몸은 마음보다 먼저 눈치를 채기 때문입니다. 4. 끌리는 방향이 또렷해진다. 이전까지는 갈피를 못 잡던 것들이 조용히 방향을 형성합니다. 가야 할 길이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복이 현실로 옮겨가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길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내가 왜 여기까지 흔들려 왔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5. 이름이 아니라 정리가 끝났음이 느껴진다. 어제까지는 상실처럼 느껴졌던 것이 오늘부터는 해방으로 느껴집니다. 어제까지는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오늘부터는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복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이 끝나면 복은 머문다. 즉, 복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먼저 자리를 닫고 그 다음 서서히 들어옵니다. 이 미묘한 징조를 알아채는 사람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복이 머무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9부.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가장 위험한 마음. 복은 멀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 마음에서 먼저 밀려나갑니다. 사람들이 복을 놓치는 시점은 불행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행운의 문턱에서입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의심이 문을 닫는다. 1. 이 시기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마음, 조급함. 사람들은 고비를 넘기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초심을 잃습니다. 언제 좋아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지? 이렇게 해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복이 들어오는 속도를 막는 건 현실이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조급함은 아직 자라나는 씨앗을 흙을 걷어내서 확인하려는 행동과 같습니다. 꽃이 피지 않는 게 아니라 아직 흙 속에서 자라나는 중인데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뿌리를 끊어냅니다. 2. 두 번째 위험한 마음, 의심. 의심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급함이 깊어지면 그 의심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합니다.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나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 찾아올까? 복은 믿음의 자리 위에만 머무릅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복이 머무를 자리는 사라집니다. 3. 세 번째 위험한 마음, 자책. 변화가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잘못 살아서 벌 받는 건가? 하지만 이 시점의 자책은 반성도 아니고 성장도 아닙니다. 그저 복이 다가오는 속도를 멈추게 하는 족쇄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책하셨습니다. 자책은 깨달음이 아니라 집착이다. 4. 이 세 가지 마음이 왜 위험한가? 조급함은 시간을 밀어내고, 의심은 복을 밀어내고, 자책은 나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화 과정을 부정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복이 들어올 틈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혼란 속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물러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뒤돌아선 것입니다. 5.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복을 불러오는가? 반대는 단순합니다. 견디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 멈추는 마음. 확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믿는 마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는 자는 뒤돌아서고 문 앞에서 머무는 자는 들어간다. 운의 문턱은 이제 끝난다는 느낌이 드는 곳이 아니라 이제 거의 끝나간다는 지점입니다. 10부. 복이 머무는 마음, 받아들임의 지점. 세 가지 혼란이 모두 지나가면 삶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이 조용함을 어떤 사람은 허무라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안도감으로 느낍니다. 둘의 차이는 하나뿐입니다. 허무라 느끼는 사람은 여전히 잃은 것에 머물고 있고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다가올 것에 자리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1. 복은 움켜잡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복은 때라서 오지 않습니다. 자격이라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머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머뭅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물이 담기지 않듯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복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짐이 곧 초대다. 2. 이제 필요한 마음은 움직임이 아니라 머무름. 지금까지는 버티고 견디고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머무르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복은 잡으려는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머무는 사람에게 다가와 준비된 자리에 착지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복의 선착입니다. 3. 복이 머무를 때 나타나는 마음의 특징.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조급해하지 않으며 지금의 내가 충분하다는 감각이 깃듭니다. 이 감각은 스스로 억지로 만드는 긍정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충만감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이 현실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4. 결국 운이 바뀐다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는 것. 이 변화가 없으면 행복은 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바뀌면 복은 흘러드는 것이 아니라 정착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삶이다. 5. 마지막 문턱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운의 전환을 어느 날의 사건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 문을 엽니다. 흔들림이 멈출 때가 아니라 흔들림을 받아들일 때 문은 열립니다. 기다림이 끝날 때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알게 되는 순간 복은 도착합니다. 운이 바뀌기 전 반드시 혼란이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복을 감당할 만큼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혼란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파도가 아니라 당신을 다음 자리로 옮겨 놓으려는 물결입니다. 떠나간 인연도, 흔들린 마음도, 어긋난 현실도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자리를 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러움이 가라앉으면 길이 드러난다. 지금 이 시기는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를 마쳐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렸다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비워졌다는 것은 곧 채워진다는 신호입니다.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복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에 이 혼란이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의 길 위에 머무는 복이 오래 길게 남기를 바랍니다.